안녕하십니까. 한가람교회 조성필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유튜브 성경 강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TVN에서 방영하는 책 읽어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검색해서 보기도 하였고, 또 동기 목사님이 어떤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한 달에 한 권 온라인 성경 공부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한 달에 한 권 온라인 성경 공부는 수강하는 청취자들이 모두 책을 한 권씩 구입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는 성도님들이 책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TVN 책 읽어드립니다 프로그램처럼 제가 책을 대신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성경 강좌만 보시면 책 한 권을 읽으시는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열매 맺다라는 책이고, 이 책은 필립 케네슨이라는 사람이 썼고, 그리고 출판사는 새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추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추천사가 있는지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별 5개를 주신 분이 여러 분 계시고 또 4개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먼저 에릭 애슐리라는 분은 이 주제로 내가 읽었던 최고의 책, 어떤 주제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제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스터머라는 것은 이 구매자라는 뜻이니까 이 책을 구입해서 읽은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제발 이 책을 읽어라 라고 했고, 그리고 조나단 허들스톤이라는 사람은 그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라고 한 줄 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콜지 39라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이 책의 백미는 묵상과 적용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 별 5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이 토마스 스카보로 목사님은 별 4개를 주셨습니다. 깊이 있는 사고, 도전적인 주장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은 정확히 20년 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출판이 되었고, 한국어 번역은 10년 전에 되었습니다. 2010년에 번역되어서 이제 출판되어서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혹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살면 나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 열매를 주제로 설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주제씩 설교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하여 설교하지 않으면 맨 그 열매가 그 열매 같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보다는 좀 더 편한 유튜브 성경 강좌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 이 시간을 빌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띠가 있습니다. 책에는 다 띠가 있습니다. 이것을 띠라고 하는데, 이 띠를 잘 보관하면 나중에 그 헌책방에서 책을 팔 때 좀 더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띠를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21세기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신학생 때 읽었다가 덮은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 이 책은 세계 기독교 고전 중에 한 책입니다. 이 책은 1379년에 태어난 이 토마스 아켄피스에 의해서 1441년에 저술되었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절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경건훈련에 유익하며 스스로를 반성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참회의 묵상을 맛보게 해줍니다. 또한 저자가 묵상한 내용에 적합한 성경 구절을 넣어 저자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한 번은 어떤 장로님께서 채플실에 오셔서 그 로비에서 이 책을 나눠주셨습니다. 수십 박스를 자기 사비를 털어서 사가지고 오셔서 신대원 학생들에게 이 책을 무료로 배포하셨습니다. 신대원 학생들이 너무 공부하는 데만 전념하지 말고 이 책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몇 권씩 가져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좋다고 하셔서 저도 3권을 챙겼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외에 이 책을 3권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달라고 하시면 제가 3사람에게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보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 책, 열매 맺다라는 책이 좀 더 재미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그 책을 완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책은 오늘날 21세기에 잘 맞는,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썼는지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는 서론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다라고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개인이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열매는 개인 각자가 알아서 맺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교회가 맺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적인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열매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물과 좋은 영양분을 먹어야 튼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적은 물과 영양분이 결핍된 나쁜 영양분을 먹은 나무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나무는 당연히 병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소속된 교회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평소에 좋은 물과 영양분을 잘 흡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음란물과 폭력물과 같은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음란하고 폭력적인 영상물의 유혹, 술과 담배의 유혹, 폭식의 유혹, 혹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욕설의 유혹,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역시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 못했는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구나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포기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걸렸으나 발목에 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서는 성도님들 나름의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잠시 덮어두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총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측면을 자기 이익에 입각해서 생각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문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타인의 필요를 지향하는 사랑으로 채색된 삶을 개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저자가 처음에 질문한 이 내용, 이 하나님의 사랑 옆에 괄호를 보시면 타인의 필요를 지향하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의 필요를 지향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더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는 사랑도 그 의미가 크고 신비롭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4가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주어지는 사랑 앞에 값없이라는 말을 넣으면 더욱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건 못하건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받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냐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고난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고난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자처하신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도 그 일로 인해서 괜한 오해를 받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한 발을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발을 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더욱더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사랑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보시면 3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묵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도화지 삼고 그리고 바다를 먹물 물감으로 삼아서 기록을 했을 때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가사의 내용이 좀 과장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광활한 우주처럼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타인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로를 상품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오늘 예배는 건질 게 하나도 없었어. 찬양도 별로였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됐어. 라고 투덜거리시면서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받고 주기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대가성이 있는 선물은 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대가성이 없이 서로 은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 청지기직 수행하기입니다. 이것은 나눔과 관련이 있는데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매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책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모든 장마다, 모든 챕터마다 묵상과 적용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때 이제 한 줄 평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시 한 사람이 한 줄 평한 것을 읽어드리면 누가 뭐래도 이 책의 백미는 묵상과 적용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묵상입니다. 사랑의 열매에 관한 묵상으로 저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타인의 삶을 자신의 즐거움이나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필립 케네슨 이 교수님은 오늘날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려고 하는 관음증적인 문화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지저분한 토크쇼, 사생활을 폭로하는 그런 토크쇼, 또 모든 것을 폭로하는 비망록, 몰카 등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그 81페이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신체나 삶을 오락거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하고 그런 행위를 부추기는 매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기르기 위해서 은혜로 받고 주기에 대한 이 적용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적용의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 은혜로 주고받기 그 부분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면 당신도 당장 갚아야겠다는 충동을 억누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본래 순수한 선물로 준 그 의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거래 관계로 변질시키는 잘못을 범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어떤 대접을 받으면 그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서 당장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책의 저자는 당장 갚으려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같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나만 또 이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은 그 성령의 열매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강해 주신,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